여러분 오늘 벌써 이제 그 사경의 정점이 왔습니다. 그죠? 오늘 7번 중에 이제 제일 꼭지점에 왔습니다. 오늘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쪽에만 아멘이 자꾸 되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그 자리에 앉으시고요. 그냥 가만히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일어서십시오. 성경 지갑 다 두고요. 자, 두시고. 자, 이 시간 제가 말씀한 대로 좀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분하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개인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다를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면 남자 성도들이 이렇게 그대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서로 좀 자리를 이동하면서 내가 이분하고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다 분을 한 분 찾아가겠습니다. 가셔서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서로 교환하십시오.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둘이 한번 보시고 평상시에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동하십시오. 늘 교회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옆에 같이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왜 거기는 가만히 서 계세요? 두 번씩 짝을 지으라고. 한 번도 안 했어? 세상에. 그 두 번씩 짝을 지어, 두 번씩. 자, 기도 제목 하나씩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하나씩. 기도 제목을 한 개씩 나누십시오. 네, 이제 손을 꼭 붙들고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시간 1분 동안 기도합니다. 1분 동안만 딱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거 어디 갔어요? 간주자 어디 가셨어요? 반주자 어디 가셨어요? 반주자 좀 나와서. 네, 자, 기도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주의 전을 찾아 우리가 함께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저들의 부르짖음대로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감동케 하셔서 저들의 부르짖음대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맞잡은 주님의 이름으로 맞잡은 이 아름다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서로를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오랜 동안 함께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보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던 하나님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 이동하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파트너를 바꾸겠습니다. 다른 분을 찾아가십시오. 빨리 이동하세요. 빨리 시간 없으니까 좀 이동하십시오. 앞뒤로 와서 서로 평상시에 기도해보지 못했던 분들하고 함께 이동하시면서 기도 제목 똑같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나누기.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겠습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아니, 목사님하고는 다 기도하셨어요? 목사님하고는 왜 아무도 안 가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한 가지씩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모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심중에 주시는 놀라운 기도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듣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누었던 기도 제목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세번이잖아. 3세번.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들과 또 바꾸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바꿔보십시오. 저 이동하셔서 저 뒤에 분이 앞으로 좀 나와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어르신들한테 다가오시고, 네, 기도 제목 하나씩. 네. 자, 이제 잠깐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동성끼리는, 여성끼리 할 때는 좀 꼭 안아주시고, 남성끼리도 꼭 한번 안아서 기도 제목 1분 동안 함께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살아난 이곳에 하나님의 충성하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진짜적으로 기도 제목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 하나님 비상적으로 기도해왔던 우리의 삶을 공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져 갈 수 있도록,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사오니 우리의 주셨던 그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밤새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밤새 그냥.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도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얼굴 보고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 그 성도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개인적으로 붙들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나눠보지 못했던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쑥스러운가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교회 성전문을 나서면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면 이 성전 구석구석에 둘이 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저는 살아있는 교회,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 아멘. 아멘도 기도해보고 하려고 지금 막 벼르고 있는데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는데 못 들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권사님들이 좀 일찍 나와서 함께 막 성전의 밑에 앉아서 본당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중보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을 위해서 한참 하는 기도의 소리가 30분 전부터 듣고 싶었는데 제가 35분 전부터 성전에 앉았는데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럽니다.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많은 헌금도 들여서 지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보기 좋게 하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함께 얘기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네, 이거 뭐 벌써 백 몇십 년 전의 이야기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중보기도 할까요? 중보기도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함께 사랑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보고 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남성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잖아요. 참 아름다운 부름이지요. 저는 뭐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보다요, 사실 형제님, 오빠, 뭐 누나, 언니 뭐 이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아름답고 참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러면 왜 형제고 자매일까요? 왜 자매고 형제일까요? 집사님, 네, 집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B형이고, 우리 저기 권사님 어디 가서 혈액 회장님, 권사님. O형입니까? 저기 집사님 제게 좀 물어봐줘요. 저 혈액형은 C형입니다. 왜 C냐면은 제 몸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그 이니셜이 C라서 저는 혈액형이 C형입니다. 권사님 혈액형이? 그래요, 이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뭐예요? 한 피와 한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C형이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출고조사할 때 거기다 C형 쓰면 큰일 나. 그거다 썼다 그러면 언덕 위에 하얀 집 가는 거예요. 언덕 위에 하얀 집. 우리 안에서는 다 C형이다. 형제와 자매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아멘 하는 분 진짜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럼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으신가요? 뭘 해줄 수, 뭐 해줄 수 있으시겠죠, 그죠? 뭐 만난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좋은 것도 선물할 수 있을 것이고,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16년 동안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뭐 이곳저곳으로 안 뛰어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니고 지금은 해외까지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저를 위해서 저를 사랑해 주는 표현이 뭐냐 하면요, 저는 다른 거 기대해도 괜찮긴 하겠는데, 그죠? 다른 것도 기대하지만 여러분, 제게 정말로 간절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를 위해서 하루에 1분씩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역하는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제 이름을 쳐도 유튜브나 뭐 홈페이지에 제 이름이 뜨거든요. 그럼 들어오면 기도 제목이 쭉 떠요.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함께 1분씩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왜냐고요? 내가 옆에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이 성경이 있으면 성경에 안에 조그마한 노트들을 우리 교회가 다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이 선물하면 좋겠어요. 교인들한테 다 선물해서 뭐 하느냐 하면 교회에 오면 우리 성도들 붙들고 거기다 기도 제목을 쓰는 거죠. 아무개 집사님 기도 제목, 오늘 2016년 10월 며칠이죠? 오늘 날짜로 쓰고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그걸 기도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뭐 하라고요? 펼쳐놓고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교회 올 때마다 교회에 오면은 뭐 해요? 아이고 집사님 별일 없지? 별일 없으니까 나왔지. 그게 안 보고 묻는 게 아니지. 집사님 어떻게 되셨냐고, 지난번에 기도 제목 어떻게 되셨냐고, 그것을 함께 묻고, 그렇구나, 아직도 안 됐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저 성전 기퉁에 둘이 앉아 손 붙들고 함께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교회가 그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 봐서 도대체 무슨 얘기해요? 무슨 이야기? 뭐 정치, 대통령, 나라, 이거 얘기 다 하는 거 다 좋아. 다 해도 좋지만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절을 나올 때는 누군가를 눈에 띄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함께 불러다 놓고 기도 제목을 서로 쓰고 나누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부터 나타냅시다. 옆 사람한테 이제 묻습니다. 웃잘래? 물어봐요. 웃잘래 물어보라고, 옆 사람한테. 웃잘래? 그렇게 좀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이웃사랑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내일 제가 유심히 볼 것입니다.
아침 새벽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가만히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영적인 운동이 시작이 뭐냐고요?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집사님 전화해서 집사님 신세계 백화점 세일한데 같이 가자 말이지. 네? 아무기 어디 아파트 분양한데 모델하우스 개강한데 거기 같이 가자, 이런 얘기 좀 나누지 말고, 집사님 드라마 못 봤지? 요즘 드라마 뭐 저런지 모르지만 드라마 못 봤지? 바빠서 내가 설명해 줄게. 그리고 30분 하는 거 40분 동안 해설까지 넣어서 막 얘기는 해주는데, 집사님 우리 함께, 제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인데 집사님 기도 제목 줘. 내가 그러면 기도할게. 이런 기도 제목, 우리가 이런 전화 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면, 집사님 사랑해. 굴하다. 왕굴하다, 왕굴아. 진짜 사랑한다면 전화 한 통화하면서, 집사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집사님 기도 제목 주면, 내가 누군지 잘 모르시지? 나 아무개 권사인데, 집사님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인데 집사님 기도 제목 주면 나 기도해 드릴게. 그리고 위급한 환자들이 우리가 교회 주부에 올라옵니다. 주부에 올라오면 그 주부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신의 삶의 문제와 자신의 가족의 문제와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쉬도 없이 하고 있는데,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성도가 과연 몇 있을까요?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금식하며 그의 기도해 보십시오. 집사님 힘내. 내가 집사님 이 기도 응답될 때까지 아침 한 끼 함께 금식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할게.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진정한 교제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주님이 살아가는 몸 되신 교회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심지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금식까지 하며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 갑시다. 여러분 주께서 보시고 싶어하는 교회는 이름만 그럴듯하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이 서로 기도 제목으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금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마디도 없는 성경의 유일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으로 정전을 66권 중에 한 권이 택하게 됐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에 에스더서에서 역사했던 그 배경 뒤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책 중에 하나이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책 몇 권 중에서 룻기와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나타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뇌물을 주고 거의 이제 제2인자가 되어집니다. 막강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기세등등하게 성문을 나서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있는데, 모든 칙령이 어떻게 발표되었냐면 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게끔 하는 칙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유다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절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유다인들은,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다 읽어보시면 성경 속에 뭐라고 그랬더니, 유다인들은 특별하여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물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의 믿음의 신조를 지킵니다. 신념을 지킵니다. 믿음을 견고히 합니다.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법이 이때 발표가 되어졌는데, 그것을 굴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조를 지키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가서는 자기 아내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감히 내 앞에 절도 하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아내와 그에 따르던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하만, 당신이 말이야, 그러지 그 사람의 본때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 모든 수산성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장대 규빗 20규빗이면 50규빗이면 이게 한 발꿈치 한 개가 1규빗인데 이것이 50개인 거예요. 50개. 엄청난 높은 장대 위에다가 이 사람을 죽여서 본을 보여라.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기로 장대를 준비하고 왕에게 가서,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유다인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에 유다 민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이 똑같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다 그런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왕에게 가서는 어느 수십 양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꼬십니다. 이 왕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져서 그저 돈을 받고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서 한날 한시 3월 12일 날, 3월 13일 날 한날 한시에 유다 백성들은, 전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한꺼번에 다 몰살을 되게 되는 엄청난 칙령이 발표됩니다. 히틀러가, 독일이,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 60만 명을 학살하기 훨씬 이전에 성경의 최초의 민족 대학살이 칙령이 발표되었던 것이 에스더서 속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아무것도 영문도 모른 채 모르드게와 있는 유다 백성들 전체는 한날 한시에 다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이때 모르드게가 그들이 함께 울며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서 이제 이때를 위해서 미리 예비해 두었던 에스더가, 왕후가 여차해서 1, 2장에 보면 여차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너를 이곳에 왕후로 세우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도모하게 합니다. 에스더가 듣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당시는 이 남자가요 막강했습니다. 아내인 왕후도 말이죠, 왕이 검휴를 내밀지 않으면 아내도 왕을 못 만나. 그러니까 그 당시는 남자들이 굉장해져. 지금 그때 살고 싶어, 그죠? 요즘 뭐 아내들에게 들어와도 돼 이래 되면, 요즘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안방을 차지하는 아내가 여보 들어와도 돼, 문 잠그면 못 들어가, 뭐 베개를 내 밀어야 들어가는 거지. 뭐 이런 시대가 저 이랑시는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죽이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왕의 규리를 어기고 나아가면 나는 마땅히 죽이는 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여서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검식하며 기도하며라고는 말은 없지만, 검식하며 나를 위하여 검식해주면, 검식 기도해주면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서 검식을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면 죽겠다, 왕에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리따고 연약한 야리야리한 이 왕후였던 에스더가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자기 힘이요? 왕후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으로, 내가 가졌던 믿음으로, 내가 가졌던 왕권으로, 왕후이라는 위대한 직분을 가지고 그가 그런 힘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는 왕후지만 연약하지만 당신이 나를 위하여 검식하고 기도하면 나도 더불어 기도하고 난 뒤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위기는 누굴까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입니다. 에스더는 죽음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런데 진정한 그들의 사랑이 뭐냐고요? 사랑이 검식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뒤로 하고, 생명이 좋을 것을 담보로 뒤로 하고 나서 그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척박하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픕니다. 가슴이 터질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위급한 상황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나 문제는 뒤로 하고 그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검식하며 기도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그것을 배우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사랑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 사랑. 나의 문제보다도 또 다른 사람의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내 문제는 뒤로 하고, 내 생명은 뒤로 하고, 내 죽음을 뒤로 하고,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생명을 뒤로 하고 에스더를 위하여 검식하며 기도로 집중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사모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라고 몇 사람이 전화해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10초만 통과.
몰라. 기도 제목이 뭔지 몰라. 막 그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심령의 고통과 그리고 목회에 대한 갈등과 고민들, 한편 노회를 섬기는 일들, 여러 등등의들을 많은 해결되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구도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뭔가요?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몇 분이나 되시나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이 교회를 함께 끌고 나가야 되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화하셔서 이렇게 해보셨나요? 장로님, 저희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이나 그래 보셨나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볼 땐 완벽한 구라다. 완벽한 구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말씀 사경회가 이제 말씀 사경회가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많은 사람이 함께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함께 왔을 때 이곳에 이미 사랑으로 충분하게 익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속에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는 이번 추수감사절의 전도단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금식하며 함께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붙들고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며 전화로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며 일부러 함께 교회를 나와 함께 그들이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보 기도는 사랑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 기도의 문제를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문제와 죽음을 뒤로하고 유다 백성들이 뒤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에스더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선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셨는지 에스더서를 펴겠습니다. 에스더서를 펴셔서 7장 10절 보겠습니다. 7장 10절 7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8장 13절 갑니다. 8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자세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딱 한 번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왜 죽게 하십니까? 하면서 한 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하여 그들이 중보 기도를 한 이후부터는 그 어떤 기절도 단 그 이상은 두 번 다시 그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의 생명을 뒤로하고 에스더를 위하여 용기와 믿음으로 그리고 도전하도록 그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더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 못 높은 장대기비스에 죽이려고 죽임을 당할 그때를 그곳을 하만을 달게 해버렸고 이제는 죽임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더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다 원수를 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다 뒤로 하고 여러분 남을 위하여 기도 제목으로 가득히 쌓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제가 30대 이제 중반에 개척을 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요 늘 30대, 20대 이런 친구들만 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30대는요 딱 기도 시작하면 3분만 일어나. 그게 30대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좀 엉덩이도 펑퍼짐하고 퍼지고 앉으면 한 2시간 일어나지 못하는 권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3년 만에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교회 어느 날 하루에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야, 이분은 진짜 몸이 좋으셔. 누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줘야 돼.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앉았다면 기도하니까. 이분이 오시고 나서는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기류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기류가 생겼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네 줄이고 쭉 길쭉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젊었으니까 새벽기도 1등으로 참석하고 제일 마지막에 간다. 이 원칙을 정해놓고 했는데 5시 새벽기도 하는데 4시 20분 가면 제가 1등이야. 2분 왔어. 그런데 이 권사님 오신 뒤부터는요 1등이 바뀌어버렸네. 어느 한 날 제가 딱 교회를 들어오니까 4시 20분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감사하다 생각했는데 속으로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 보고 뭐라 그랬냐면 내일은 4시까지 간다. 그 이제 4시에 와서 4시 오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4시는 안 오시겠지 하고 딱 들어오는데 저 뒷줄에 한 3번째 줄에서 저 일어나면서 주여 하고 일어나는 거야. 그 뭐냐가 이제 깜빡 졸았던가 봐. 깜빡 졸고 있었는데 누가 부시럭 나니까 서로 절대 일어난 거지. 이 와서 앉아있네. 기분 나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식구 보고 내일 3시에 간다. 그럼 3시에 왔죠. 3시에 오니까 안 계시지. 당연히 안 계실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이제 중앙을 따라서 쫙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앞줄 뒤에서 아버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겨야 되겠는데 이분한테 그래서 권사님 불러서 권사님 이제 이리 와보소. 이리 와보셨어. 권사님 도대체 몇 시에 오길래 그 새벽에 일찍 와 있냐고 이랬더니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 자정기도 정오기 자정에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팀이 있었거든. 12시에 기도하러 왔다가 집에 안 간대. 그럼 집에 안 가는 사람 제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랬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날 아침 일찍이 제가 서재가 이제 저 목양실이 일제 교육관에서 보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변에 주차장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 보이는 곳이에요. 아침 9시 20분, 지금도 기억나. 9시 20분에 뭐가 밖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 동네 앞 한복판에다 교회를 지었거든요. 막 소리가 막 나요. 근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야. 늘 언제나 기도하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목소리가 막 들려. 그런데 이 공중에 뭐냐, 10원짜리, 20원짜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며느리 욕을 하는 거야. 그냥 동네 한복, 담임 목사 차가 없었거든. 싣고 타고 갔단 말이죠. 이 차가 없으니까 이제 동네 한복판에서 안심 놓고 이제 며느리 욕을 하는 거야. 막 10원짜리 나오고 20원짜리 나오고 막 욕이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밤 12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까지 계속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저 권사님 입에서 기도실에 아멘하고 딱 일어서는 순간부터 나가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버리네. 그냥 입에서 그 찬송이 나오니 저주가 나오지요. 그냥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 읽었던 그분의 살에서 욕설이 튀어나오지요. 뭐 이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새끼들, 자기 자손들, 자기 아빠, 자기 사업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 타인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으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위한 배려 자체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를 사랑한다면 그 성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그런 공동체로 함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보 기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교회 성장을 막 해야 되니까 제 주변에서 교회 성장을 잘하는 교회를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침 그때 경기도 광주에서 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아주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던 게 신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신문 보고 기사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사님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언제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수요일 아침 11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아침 11시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갔더니 그 교회가 어떠냐 하면 초등학교 골목길 안쪽에 이 널판 위에 천장이 말이죠. 지붕이 다 쓰러져가 내려와 있어요. 거기는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 교회 예배당이에요. 성도들이 약 한 180명 정도가 모여있어요. 원래는 한 30명 모이는 교회가 이 목사님 오셔서 180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2년 만에 막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예요. 그래 갔더니 뭐 하고 있느냐면요, 나홀로 구역장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말씀 들리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요, 말하는 사람이 엄청 당황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애는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얘는 아빠가 얘기하면요 그냥 따라해요. 그냥 순종해요. 새벽에 1시가 이렇게 새벽 1시, 겨울에 1시 되면 춥잖아요.
그럼 제가 외근하고 나오다가 이렇게 출출하고 그러면은 애 보고, 야, 나가서 컵라면 하나 먹자. 이러면요, 큰애는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나가요. 근데 둘째는요, 얘는 항상 좀 이상해. 뭘 이상하냐? 뭐 좀 시키면, 아빠, 배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뭐 이런다든지. 아버지 지금 도대체 몇 시인데 지금 드시려고 그런데, 얘 꼭 이래요, 이래, 얘는. 그리고 얘는 큰애는요, 제가 무슨 얘기하면 항상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작은 애는요,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가만히 있니? 어른이 얘기하면 대답을 해야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이 얘기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가만히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반항하는 것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반항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교회 안에서는 이제 화답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맞단 말이죠. 그러면 아멘 하는 거죠. 이 아멘 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 여러분이 대다수가 불편하신데, 아멘 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고개만 한번 해봐. 연습해봐, 연습. 고개만 한번 끄덕여봐. 그렇죠. 이 고개도 흔들기가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 분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눈만 좀 깜빡깜빡 해봐. 한번 해봐봐. 그래. 셋 중에 하나 하는 거야.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셋 중에 하나 하자고. 셋 중에 하나. 어디 이야기했냐? 나홀로 구역장 파송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요, 감동이었습니다. 나홀로 구역장은 뭐냐 하면, 구역 식구 한 명도 없어. 그냥 구역장만 임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구역을 만들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구역장, 구역 제도나요? 구역이 있나요? 구역장? 순장님. 순장님 손 들어봐요, 순장. 구역장, 순장, 뭐 이런 분들 손 들어봐요. 뭐 두 분밖에, 세 분밖에 안 계세요? 네, 내리시고, 내년 되면, 올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제게 구역은 주지 마시고, 우리 선원들 주지 마시고, 제가 순장, 나홀로 순장이 되어줘서,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순장 이렇게 키워내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좀 해요. 괜찮아. 뭘 그렇게 그냥 두려워하고 있어. 믿음으로 하는 거지. 믿음으로 아멘. 이제 뭐 큰일 났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뭐 폭발적이 될 것 같아. 나홀로 구역장이 파송식을 하길래 그거 보고 너무 감동이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지금 제가 뭐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 중에 한 구역장을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12시입니다. 딱. 근데 그분을 따라가서 권사님을 따라가는 거지. 갔더니 아파트 단지가 하나가 지금 세워졌는데 이제 신규 아파트 입주를 막 하고 있는 중이지. 이제 들어가는데 아파트 경비가 못 들어가게 막잖아요. 그죠? 근데 이 권사님은요, 손 한번 싹 건드리니까 들어가더라고. 나 너무 신기해가지고 권사님 이리 와보라고. 아니 어떻게 해서 권사님 막 통과하려고 그랬더니 저 경비를 평상시에 늘 지나가면서 원비리 사다 드리고 박하서 사다 드리고 호빵 사다 드리고 막 먹이놓은 거야. 먹이놓은 거. 이미 당연히 이분이 권사님 오면은 그냥 못 본 척 하는 거지. 그래서 들어가서 12시입니다. 12시. 제가 시간 얘기해 드립니다. 12시. 세상에 106동에 딱 가더니요, 그분이 106동 구역이야. 106동이야. 106동 가더니 목사님 여기 잠깐 서 계시래. 그리고 길까지는 서 있어. 지금 차가 막 지나가고 애기 엄마들 다 애기들 데려다 주고 지금 막 마실 나가고 하는 중인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 저를 세워놓고는 이분이 가더니요, 그 106동 벽면에 가더니요, 스파이더 우먼처럼 딱 두 팔을 붙이더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더라고. 뭐라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동에 살고 있는 영혼을 제게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인 나는요, 길거리에 서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어. 아니 멀쩡한 목사가 젊은 친구 양복 입고 서 있고, 한 권사는 나이 드신 권사는 시커먼 가방 들고 하더니 벽면에 붙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보고 있어. 제 마음속에 너가 진짜 목사냐? 저 권사님은 저 106동에 살고 있는 영혼들을 죽게 달라고 저렇게 애원하며 중보 기도하는데, 목사인 너는 체면 구겨진다고 도대체 얼굴이 붉게지고 있는 게 너가 정말 목사냐?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끝날 저희 교인들에게 바로 이제 제가 그때 무전기 전화기 있었거든요. 모토로라 큰 거 있었어요. 그거 제가 갖고 다녔어요. 바로 전화해 사무장한테, 오늘 수요일 저녁에 전 재직들 한 명도 빠짐없이 외국 간 사람 이상 아니고 지금 적시 연락 전부 다 해서 오늘 100% 참여시키라고 지시를 하고, 밤 돼서 새벽에 타고 오더라고. 뭐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갔다 왔던 얘기를 다 했어.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시범을 보이겠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교회에 있는 단지 아파트, 현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현대 아파트 제가 데리고 갔지 뭐. 그리고 제가 벽면에 붙어서 기도했다니까. 밤이니까 했지 내가.
낮에는 못하게 하고 밤이니까 했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전도 전략은 중보기도로 한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집 앞집, 뒷집, 주변 집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죠? 뭐 세탁소도 안 믿는 사람, 뭐 슈퍼도 안 믿는 사람, 뭐 동네 마켓도 안 믿는 사람, 주유하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천질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기 전에 뭐 하라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당신이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셔서 주께서 그를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기도부터 먼저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차치성을 가진 집사님이, 나보다 한 5살 위였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4배가 다 중앙대학교 출신들인데 이 양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집사님들은 1년에 최소한 2명 이상 전도해라. 안수 집사는 3명, 권사님 3명, 장로님은 5명은 무조건 이유가 없다. 그거 안 하면 다음 사무총회 때 밑에다 이렇게 쓴다. 휴직 장로, 휴직 권사, 휴직 안수 집사. 휴직하라 그냥. 왜 전도도 안 한 분들이 무슨 직분을 갖고 있냐. 제가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도 젊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60입니다. 이제 한 1년 반만 있으면 60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젊은데 그때는 더 어릴 때니까 그럼 뭐 그냥 막 밀고 나간 거죠. 그죠? 그냥 막 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이제 은혜가 된 거다 말이죠. 또 이제 자기가 제일 연장자니까 뭐 또 말씀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한날은 자기 집 바로 옆집이, 저는 이렇게 2층 집을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대문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렇게 큰 대문이 있고 옆에 조그마한 대문이 하나 있어서 문패가 이렇게 있거든요. 제가 문패 붙들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퇴근하면서 자기 와이프와 같이 이제 그 옆집에 보니까 마침 불이 다 꺼졌더래. 잘 됐다 싶어서 이제 그 문패 붙들고 기도했대.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뒤에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 그래서 아멘 하고 돌아보니까 그 집의 식구들이 밖에 나갔다가 4명이, 딸 2에다가 부부 4배가 지금 자기 집 문패에 문패 붙들고 뭔가 이상한 남자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고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보니까 바로 옆집 사람이거든. 아니 형씨 여기서 뭐 하시냐 그랬더니 글쎄 우리 교회 젊은 목사님께서 집에 들어갈 때 바로 옆집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하고 들어가라 그래서 우리 선생님 집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하고 지금 하는 중이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축복 기도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았던 거지. 한 달 뒤에 그 집사 4명의 식구들 전체가 저에게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우시나요? 아니요. 뭐로부터 시작해라? 중보기도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지나가다가 오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뭐 하느냐 하면 그냥 그 들어가는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아파트면 바로 앞집이 예수 안 믿으면 그 문패 들어가서 기도해. 그때 이것만 안 하면 돼. 주여 그렇게 이것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요 집안에 살고 있는 요 사람들 전체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딱 1분씩만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자자. 그 자는 사람은 주무시는 사람이다. 그거 안 하고 오늘부터 자는 사람은 자빠져 자는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자빠져 잘래? 주무실래?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밤부터 잘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중보기도가 전도의 열매일까? 왜 이 중보기도가 전도의 축복일까? 내가 왜 이 중보기도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일일까요? 한번 볼까요?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다인 전체는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에스더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만 하였는데 이 기도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고요? 8장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의 메시지 17절입니다.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업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전도하려고 나가지 않았는데 그냥 이 모르드게와 백성들이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의 지도자였던 에스더를 위하여 그냥 중보 기도만 했는데 자기의 생명도 살 뿐 아니라
모두 했다고요? 그날에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들이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더라.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언성교회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승복기도하며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아멘. 아멘. 네. 하지마. 이젠 하지 말고 내가 다 할게. 그냥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다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절대 아멘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다 할 거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많은 일들이 흔적이 나게 되면 이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자기 발로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역사하는 교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했더니요? 기도했더니. 뭐 하니까 자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이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일어난 일들을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유다인 되는 자들이 많았더라. 여러분, 이 역사가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에스더에 기록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말씀 이대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중보기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너무 이 아멘이요 막 해드리려고 애를 써서 지금 막 주위에 직통계시가 왔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 기도했더니 그 중보기도의 역사가, 이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주변 사람이 많이 바라보고, 야, 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야,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돼?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를 가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속에서 숱한 간증거리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중보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뭘까요? 축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부부싸움 할까봐 겁이 나서 못해 지금. 그러면 좋아요. 그냥 고기만 끄떡인 거예요. 고기만 끄떡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괜찮아. 네, 좋습니다. 남자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면 아멘 하면 큰일 나고 고기도 끄떡이지 말고 저에게 눈으로 말해요. 눈으로.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뭔가 좀 바꿀 수 있어. 자, 우리 여자분들에게 얘기하면 남편이 바뀌려고요 숱하게 잔소리했다.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봐봐. 잔소리 무진장이 많이 한다. 예, 감사합니다. 진실하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부터 잔소리 중지. 남자들 아멘 빨리 해. 잔소리 중지. 왜 그러냐?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요 대한민국에 전부 다 바뀌었어. 잔소리 하면요, 남자의 심리는 뭐냐 하면요, 잔소리 하면 할수록 안 바뀌기로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굳게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 저도 남자니까 잔소리 하면 나는 더 안 바뀌기로 굳게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또 다지고 이런다고. 이제 잔소리 중지. 뭐만 하면 돼? 전능하신 저분이 뒤집어 놓으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 안 돼요. 포기. 이제는 뭐예요?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지. 누구에게?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님 옆에. 주님, 저 인간 하는 꼬라지 보시죠? 죽이든 살리든 주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사랑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중보기도 하는 거지. 하나님, 저 인간이 진짜 바른 인간이 되고 진짜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되고 부모, 자식들에게 본이 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변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바꿔요?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 동갑하고 살았거든요. 이 동갑 내기는요, 죽도록 잘 살든지 아니면은 원수처럼 산다 그래요. 우리는 허구한 날 싸우다가 볼일 다 봤어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휴전 협정을 하자. 그래서 그냥 가정예배 드리면서 휴전 협정하고 제가 뭘 줬냐면 중보기도 노트는 한 지 다 사줬어요. 자, 오늘부터는
나도 너희들한테 아무 얘기하지 않는다. 너희들도 아빠가 바뀔 게 있으면 이제 그냥 중복에도 어떻게 써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다 나트를 나눠줬더니 그날부터 저희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책상마다 다 잠기고 화장대가 잠기는 거예요. 이 중복에도 노트가 숨어 있으니까 누가 볼까봐 다 잠그고 다니네. 아니 평상시는 혼자서 참 슈퍼도 잘 가던 양반이 이 이후부터는 뭐 항상 저보고 같이 가자는 거야. 왜 내가 이걸 또 열까봐 그러는가 봐. 그래 저는 또 기도했지만 하나님 제게 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 인간들이 도대체가 무엇을 썼는지 궁금해 죽겠나이다. 뭐 늘 기도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그 큰애가 미국에서 친구가 완 거예요. 이때는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다 통하고 오는데 그때는 안 되니까 저희 집에 경비실에 와가지고는 경비실에서 전화를 바로 한 거죠. 애가 너무 반가워가지고요. 그냥 막 손자같이 가더라고 방에 있다가. 나는요 그 가는 것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 얘가 그 순간에 놓치고 가는 자물통에 잠긴 것을 보게 된 거지. 그의 방에 바로 들어가서 서랍이 딱 열려 있더라고. 딱 보니까 이 수첩 노트가 있어. 제가 펼쳐서 열어본 거지. 제일 첫 페이지가 뭐 있냐면 지 엄마야. 두 번째 지 동생이야. 아빠가 제일 뒤야. 기분 엄청 나빴어. 야 이거 어떻게 아빠가 제일 뒤냐. 근데 지 엄마는 보니까 한 10줄 썼어. 지 동생 한 15개 돼. 저를 딱 보니까 한 페이지가 꽉 찼어. 21칸짜리인데 다 찼어. 뒤를 넘겨 뒤에 또 있어. 저는요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했거든요. 애들한테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 이 애가 볼 때는 아빠가 고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가 봐요. 그것을 쫙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요 이렇게 했다 칩시다. 아빠 오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빠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문제가 31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시는 것이 합당하옵니다. 이랬다면 저한테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그냥 뭐 깃방명이 날아가지, 그죠? 막 화가 엄청 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 순간에 우연히 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제가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고쳐야 될 것들이 쫙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조용히 듣고 이제 교회 중복일치로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썼던 대로 그대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우연히 봤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제게만 역사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향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검규 끝을 만지지라. 5장 1절 제일 첫 마디 제일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제3일이 뭐예요? 3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끝나는 그날이에요. 끝날 금식기도가 끝나는 그날, 금식함이 함께 모였던 그 기도의 3일이 되는 그날에, 정확한 그날에 왕이 왕후를 본 거예요. 우연히?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므로, 아멘. 제3일이 되는 날 누구를 움직여요? 마음을 움직여요. 누구를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날따라 늘 보아왔던 왕후가 그날따라 몹시도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봤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마음을 바꾸었더니 바꾸게 하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언제요? 정확하게 금식기도 끝나는 그날에 보게 한 거예요. 이 정도 갖고는 여러분이 별로 감동이 안 되시군요. 그래서 하나 더 입증해드리겠습니다. 제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뭐라고 기록된지 한번 봅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여러분 저를 좀 봐요. 그날 밤이 언제예요? 3일 저녁입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끝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여. 그래서 제가요, 도대체가 왜 이 말을 왜 기록했을까?
이 아수르 왕하고 잠하고 무슨 관계인가 하고 제가 아수르 왕의 문헌을 쫙 다 찾아보니까요, 이 아수르 왕은요, 해가 떨어지면 자빠져 자, 해가 뜨면 일어나. 이 자동이야, 자동. 그랬는데 하필이면 이 3일째 되는 그 밤에, 그날 밤에 뭐가 안 왔다고요? 그렇게 잠이 많은 인간이 잠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우연입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리모컨이 없어. 24시간 동안 내내 YTN도 없어. 아무런 TV가 아무것도 없는 시절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랬더니 뭐 했냐면, 야, 그냥 역대일기 좀 가져와라. 왕들이 기록한 일대를 가져와라. 그리고 가져왔어.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리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아니,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역대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딱 펼쳤는데 모르드게가 이것을 한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2장에서 나오거든요. 2장. 여러분 2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집에서 읽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거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듣습니다. 그것을 에스더에게 고합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을 반역하고 당신을 모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모르드게가 이것을 전가를 보냈습니다. 얘기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역대기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왕권을 영위시켜줬던 이 놀라운 첩보를 제공해준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적을 모르드게 베풀었느냐 하니 척근 신하들이 대답하여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사경을 통해서 만난 건 우연하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이 교회를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필연적인 만남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성숙된 신앙들의 고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연적으로 아수르 왕이 이 역대기를 펼쳤던 중에도 유독이 그 말씀이 보인 거예요. 모르드게가 내 생명을 살렸구나, 내 왕권을 보좌해 줬구나.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불렀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에게 해준 게 뭐냐? 아무것도 해준 게 없나이다. 이 왕의 죄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내 생명이 은연이고 이 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사람에게 내가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니 배운 망덕하기 짝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얘기하려고 부릅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들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을 들어오게 했어요. 자,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착각은 뭐예요? 자유입니다. 그죠?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만이 뭐라 그러냐면 6절 시작.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요? 라고 생각했더라는 거지. 착각은 자유입니다. 하만이 왕이요, 그런 사람은 존귀하게 하십시오. 어느 정도 존귀하느냐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왕의 옷을 입히십시오. 왕의 말을 태우십시오. 성중의 거리를 다니게 하십시오. 그 앞에 반포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이르기를 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시로 너가 말한 그대로 하라 하고 자기가 왕의 말을 타려고 하는 순간에 너 말고 모르드게. 여러분 진짜 언제 아멘해? 나는 진짜 궁금해 죽을 것 같아. 여러분 도대체 언제 아멘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모르드게 아수르 왕에게 역사해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금 자기인 줄 알고 왕에 타려고 하는데 왕이 너 말고 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야 이 말 하는데도 여러분 가만히 저를 째려보고 있으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음을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앞에 지금 난리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원래 제 별명이 별도로 있어요. 제 별명이 뭐냐면요, 초등학교 제 여자친구들이, 우리 동기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잠자는 공주입니다. 제가 누구 앞에 서서 말하는 게 두려워요. 지금도 사실 여기 앉아서 제가 일찍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요, 연약해서 막 두려움이 있거든요. 누구 앞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워서 못 쓰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들 제게요, 잠자는 공주라고 했거든요. 숫기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역전을 시키시더라고요. 반전을 시키더니 이제 목사님을 섬기는 목사가 된 거예요. 어느 한날 목사 60명을 데리고 김포의 강하에 있는 곳에 가서 1박 2일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60명의 목사님, 사모님 60명 가지고 120명이 왔죠. 앞에 60명의 목사님들 앉고 뒤에 사모님들 쭉 조를 편성해 6명씩 앉아서 조를 편성해서 앉았어요. 저는 강사니까 강의를 막 한참 하고 있으면 우리 참석하시면 열심히, 지금은 설교 시간이니까 저를 보고만 있는데 강의할 때는 다 받아쓰기 하잖아요. 근데 막 쓰고 있는데 한 사모님이 저 뒤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보고 이러는 거예요. 불안하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자꾸 째려보고 있으니까, 그것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가만히 턱 받치고 이렇게 보고 저리 보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더니요, 나중에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강의 중에도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피하고 싶다. 저분이 나의 전모를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고 있는 중인데, 한 시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안 가고 싶었는데, 목사님들하고 같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는 것 같아. 드디어 올 게 오는 거구나. 딱 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모르시겠어요? 이래. 여러분, 그 낯선 곳에 가서요, 낯선 여자가 다가와가지고 저 모르시겠어요? 물으면요, 내가 안다 해 모른다 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혹시 고향이 경남 어디 아니에요? 이제 고향까지 안 해? 어디에 살지 않으셨어요? 이제 심각해지네? 이거 완벽하게 저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봤더니 초등학교 동창인데, 이 양반이 제가 이렇게 신문에 난 것을 보고는 제 이름이 김성진인데 자기 신랑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알고 있는 김성진이는 절대 아닐 것이라고 얘기했대. 동명 똑같으니까 성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어릴 때 모습이 조금 보이긴 한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절대 그 인간이 목사가 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하는 거 보니까 사투리가 조금씩 나오는데 왠지 맞을 것 같다는 불안한 예측이 들어서 물었는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사고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숫기가 없어서 남자들하고도 제가 얘기를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들 같이 있는 데서도. 그랬던 제가 어느 날 인생이 바뀌어져서 목사가 되더니, 목사님들을 섬기는 목사가 되니까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지만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지. 여러분, 중보기도의 축복이, 네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역전의 드라마예요. 역전의 드라마. 인생이 바뀌고 싶으시나요? 기도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역사가 바뀌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희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주변의 성도를 위하여 성도들의 이름들을 쭉 써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쓴 다음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와서 내 기도는 뒤로 하고 내 새끼도 뒤로 하고 내 모든 기도를 뒤로 한 다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르드게를 뒤집으셔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에게 섬기는 우리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역전하는 거죠. 하만을 달고자 하는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나무에 하만을 달고, 하만이 누리고 싶었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그를 뒤집어서 그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르드게에게 그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거 김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15절입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뒤로하고 자기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던 모르드게에게 하나님이 역전시켰던 축복의 드라마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검열류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승이 절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과 똑같이 해줬습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대 규빗 50규빗이 되는 높은 곳에다가 20m나 되는 높은 곳에 이제 그의 목이 달리게 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칙령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유다인 족속 전체가 한날 한시에 3월 13일 날 동시에 전멸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바꾸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모르드게를 높이시기를 오늘 이걸 기록한 것처럼 푸르고 흰 조복이 뭐냐면요, 왕이 입는 거예요. 큰 금관을 썼습니다. 왕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색 걷은 망토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이 타던 말에 태워서 수산성을 돌아다니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아니 목사님, 모르드게는 그랬다 칩시다. 영문도 모르고 죽었던 유다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묻잖아요. 바로 그 다음 절에 유다인에게 주시는 역전의 드라마의 이 얘기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은 축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르드게에게 기록된 말씀 이대로, 유다인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 이대로, 모르드게가 달렸던 그 나무가 뒤집어져서 하만이 달고 그 하만이 누렸던 영광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되었던 이 말씀하셨던 이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보기도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누리고 싶은 이 축복을 위해서라도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참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수원에 제법 큰 병원에 병원장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75세가 되셨는데, 지금은 75세가 뭐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때는 1980, 90년대에는 75세가 꽤 나이가 많으셨을 때입니다. 병원장이라도 중병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위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임종시가 다 되어졌습니다. 그의 친족들,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 다가 의사입니다. 의사도 아버지를 못 고치더라고요. 노환이시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인 병동에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셨는데, 이제 간호사들이 함께 그 수간호사가 그 병원장님을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드리러 갔는데 이분이 이제 막 많이 시원하시더라고요. 고통 속에서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임박하게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손을 뭐 이렇게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읽어내는 것이 수간호사가 다 읽어내요. 읽어내는 이분을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지금 운명하실 분을 왜 그렇게 세우시냐고. 이분이 지금 세우시라고 한다는 거지. 아니 돌아가시는 분이 세우라 하니까 세우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약 한 제가 볼 때 한 45도 각도까지 세우시더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동에 누워 있으면서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이제 두드리면 간호사가 이제 40도 겉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로 이렇게 45도 병원에 침대에서 기댄 채로 그렇게 기도를 늘 해오셨다 그래요. 습관처럼. 그날도 여전히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라는 거 한다는 거예요. 계속 숨을 헐떡거려요.
근데 또 뭐라고 얘기하니까요, 다 나가라 하더라고. 저하고 큰아들하고만 둘만 남겨놓고 다 내보내요. 아무도 못하게. 그래서 저하고 둘이서 이제 멀찍이 섰죠. 서 있었는데 45도 각도를 세우고 막 그냥 의식을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한 3, 4분 동안 막 이렇게 하고 계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또 운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장모님 왜 저렇게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수간호사가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늘 해왔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으니까 절대로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누운 채로 마지막 숨을 거두게 하지 말고 반드시 평상시처럼 나를 45도로 세워서 내가 주님 앞에 의식이 꺼진 채라도 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겠다고. 그리고 기도 노트를 펼쳤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다 쓰게 한 거예요. 간호사 보고. 뉴스에 험한 세상, 험한 일이 나오면 험한 거에서 기도하시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것에서 기도하고, 대통령이 외국 나가면 대통령 나가는 기간 동안 중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비춰져 있으십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이 되어지면 어떤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역사를 써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시 새롭게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그 근원적인 것 하나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타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